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여러분들 대답할 준비가 돼 있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나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주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느냐, 이런 얘기죠.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이걸 정확하게 아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너희들이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그리고 무사람들이 너에게 찾아와서 네가 예수님을 믿어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묻거든 너희들은 항상 두려움과 온유함으로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어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정확하게 여러분과 저는 대답할 그런 준비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 프로이드라는 분은 예수님은 우리의 내적 욕구, 우리 인간이 내적으로 어떤 욕구가 있느냐, 이런 것을 잘 보여주신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칼 막스라고 하는 분, 종교는 아편과 같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배고픈 백성에게 입막음을 주신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이 니체,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이같이 나약한 크리스찬들을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핍박하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헐어버리고 3일 만에 성전을 짓겠다, 이렇게 말한 분으로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이같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런 사람들과는 다르게 여러분과 저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대답할 준비를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상당히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마태복음이 전체가 28장이 됩니다. 마태복음 전체가 28장인데 예수님의 사역을 둘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죠. 전반기 사역은 북쪽에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고, 나머지 사역은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전반기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고, 후반기는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에 대한 분기점이 마태복음이 28장으로 치면은 28장인데 16장, 17장에서 요 분기점이 이루어집니다. 요 분기점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방으로 가셨어요. 그러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방이 어디냐? 우리가 우리나라를 얘기할 때 우리나라 지리적으로 우리나라 땅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는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이것이 우리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을 한마디로 얘기하는 표현이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스라엘은 단으로부터 브에세바까지, 브에세바로부터 단까지. 그래서 이스라엘의 맨 북쪽을 우리는 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단이란 지역에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약 자동차로 1시간 정도 타고 올라가면은 거기에 단이란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단이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의 맨 북쪽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동시에 여러분과 저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 찬송가 많이 불러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예수님이 세례받은 것도
요단강입니다. 그럼 왜 요단강이냐? 왜 요단강이냐 물으면은 단으로부터 흘러내리는 강, 그래서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의 이름은 단으로부터 흘러내리는 강이라서 요단강입니다. 그러면 단이라고 하면은 요단강의 발원지가 있는 것이 아마 단일 겁니다. 그래서 단에 가보면은 저 헐먼산,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약 50m 낮은 이 헐먼산에 겨울 동안에 눈이 쌓이고 그 눈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물과 단 지역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서로 합쳐서 요단강 물줄기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단 지역에 가면은 요단강의 발원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 그 지역의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은 요단강을 이루는 샘이 한 7, 8개가 터져서 그 샘물이 솟아나와서 한 곳에 모여서 흘러가는 그 지역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입니다. 따라서 상당히 수량이 많아요. 거기는. 근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금은 바니아스라고 부르는데 이 지역에 가면은 그 강물이 엄청나게 많이 흐르고 그 옆으로 뭐가 있냐면은 돌산이 하나 있어요. 돌산인데 이 돌산에는 동굴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동굴은 파안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이 제단이 있고 그 바로 옆에 왼쪽으로는 제우스 신을 섬기는 동굴이 있고 판 신전을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에는 바알과 아세라 등 여러 신들을 섬기는 이 신전들이 동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니아스 지역의 예수님 시대에 가서 보면은 상상해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섬기는 신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 지금은 바니아스라고 부르는 그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끝을 내시고 제가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사역 둘로 나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예루살렘 사역으로 옮기는 바로 그 시점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셨어요.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 앞에 가서 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오글오글하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신전에서 절을 하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런 신전을 다 한눈에 볼 수 있는 지역에 서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말하기를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다. 너희들은 나 때문에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다른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이 대답은 굉장히 중요한 대답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한 얘기는 예수님은 나를 죄악과 죽음에서 건지신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이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얘기는 예수님은 세례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같은 인간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대답은 예수님이 듣고 싶어 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감격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했다. 바요나 시몬아 이제 내 이름은 베드로야.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어? 응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 가지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는 실수를 범했어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로 하여금 돌아서게 만들었고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같이 반석 같은 사도로 들어서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 예수님이 누구냐?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이걸 정확하게 알고 대답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9시 반 예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길 나가다가 누가 예수님 누구냐라고 물을 때 여러분 대답 못하면은 사실은 상당히 송구스러운 얘기죠. 여러분과 저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같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대답하는 것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좀 더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가지고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확실한 신앙 고백이 오늘 이 아침에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구약이 39권으로 되어 있고 신약이 27권으로 되어 있어서 통합 66권이죠. 구약을 우리가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기간을 역사적으로 한 2000년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창세기 12장 이전에 1장서 11장까지의 역사까지 합치면은 구약의 역사는 어마어마한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약 39권, 이 39권이 신약에 비해서 많지도 하지만은 이 39권을 어떻게 이 머리에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느냐? 이것은 목사님들과 또 신학자들 간에 다 다른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신학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들과 또한 오랫동안 목회하신 목사님들과 이 구약 39권을 이해하는데 나름대로 이런 자기의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1981년부터 담임 목사가 돼서 오늘까지 또 나면서부터 제가 크리스찬이 돼서 오늘까지 성경을 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39권을 이해하는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는 뭐냐면은 저는 2가지 사건을 제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구약 39권을 이해합니다. 2가지 사건이란 뭐냐? 하나는 출애굽 사건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바벨론 포로 사건입니다. 저는 이 2 기둥을 세워놓고 그 기둥 사이사이에다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엮어가고 또 열왕기, 상하, 역대기 이렇게 묶어가면서 말라기까지 39권을 배치합니다. 저는 구약에 있어서 2가지 중요한 사건이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는 출애굽 사건이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587년에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에서 539년에 돌아온 사건, 이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중동 지방에 기근이 임했어요. 그래서 7년 기근이 계속될 때 곡식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애굽 땅에 가면 곡식이 있다 하니 애굽 땅에 가서 곡식을 사와라 그래가지고 아들들을 루벤을 비롯해서 아들들을 애굽 땅에 보내죠. 근데 애굽 땅에 가보니까 마침 곡식을 배급하는 분이 누구냐면 애굽의 총리 대신인데 이 총리 대신이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팔아버린 바로 11번째 야곱의 아들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근이 흉년이 7년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제 야곱을 비롯한 야곱의 아들들과 자손들이 지금의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소위 말해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저 애굽 땅 고센 지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근데 이주하게 돼서 무려 얼마를 살았느냐? 430년을 살게 돼요. 430년을. 근데 출애굽기 1장 8절에 딱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새로운 왕이 애굽의 왕이 되니라 그랬어요. 그 전까지는 요셉을 좀 알고 있었어요. 요셉은 누구냐? 7년 풍년에 곡식을 잘 준비했고 또 이어서 다가오는 7년 6년 동안 준비된 곡식을 나눠줌을 통해서 애굽 나라를 강성하게 만든 분이 바로 요셉 총리 대신이다. 이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합니다. 이 새 왕은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 외국인 노동자들, 먹을 것 때문에 애굽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해요. 야곱의 가족도 왜 애굽 땅에 왔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 땅에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 찾아서 애굽 땅에 왔어요. 이러한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박해받던 이 히브리 족속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우거를 알고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서 그들의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출애굽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게 됩니다. 출애굽에서 어디가 사느냐?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광야에서. 그럼 광야는 어떤 것이냐? 신명기 8장에 넓은 광야,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정갈이 있는 광야, 물이 없어 간주한 땅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것이냐? 너무나 넓은 광대한 광야고 그리고 광야는 불뱀과 정갈이 있는 위험한 것이고 그리고 광야는 물이 없어서 간주한 땅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에요. 이런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하게 됩니다. 40년 동안 어떻게 생활하느냐? 농사 질 수 없는 곳에서 어떻게 생활하느냐? 하나님이 바위를 쳐서 물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조상들이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같이 내려 주셨어요. 이같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냐? 생명의 떡이다. 너희를 먹여 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분이요 물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오늘 2017년 5월 21일 생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먹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냐면요. 제가 그래도 오래 목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성도님들 자제분들이 저를 이제 찾아와서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부모님이 참 어렵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상 떠나기 전에 한번 오셔서 예배를 드려 주십시오 라고 해서 이제 제가 가게 되죠. 근데 저는 자식들은 부모님이 금세 떠나실 것 같지만 제가 좀 보면은 부모님이 오래 좀 더 사실런지 좀 더 일찍 떠나실런지 조금은 알 수 있어요. 그것은 경험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가보면은 여러 가지 어렵지만은 우리 환자 자신이 음식을 잘 드시고 소화를 시키세요.
그러면 그렇게 쉽게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보면은 환자 자신이 곡기를 끊었어요. 음식을 못 드세요, 전혀. 그러면 오래 살지 못합니다. 사람이 먹지 못하면 죽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사람이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개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 있죠. 개들의 생명이 보통 한 15년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개는 더 살고 어떤 개는 덜 살고 그러는데, 어느 분이 그래요. 우리 집 개가 이같이 15년 됐는데 잘 안 먹는다. 그러면 장례식 치를 날이 가까웠습니다. 이 개들도 죽기 전에는 잘 안 먹습니다. 이처럼 먹는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먹는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생명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생명의 떡이란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 말씀을 왜 받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 말씀 받아요. 왜 하나님 말씀 받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위한 물을 주시고 동시에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습니다. 왜 율법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또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하느냐? 이 시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주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떡이 돼서 여러분과 저를 오늘 살아가도록 만들고 생존하도록 만들고, 생명의 떡이 되셔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말씀을 주시고,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생명의 떡입니다. 나를 생존케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의 빛이 되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빛이니 내 안에 거하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빛이세요. 여러분들, 1820년에 이 파니 제인 크루스비란 이 여자분이 태어났어요. 이분이 1915년, 95년의 인생을 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이 1820년에 태어났을 때 이분은 두 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태어났을 때 의사 선생님이 조금 잘못 다뤘어요. 그래서 두 눈이 멀게 됐습니다. 태어날 때는 앞을 보는 눈이었지만 태어나서 그 후에 장님이 됐어요. 이분이 이 95년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이분이 좌절했겠어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병이 있지만은 앞을 못 본다고 하는 것은 너무 답답한 일이에요. 제가 전번교회에 있을 때 지금은 그분도 이제 50대가 됐을 텐데 50대 한 중반쯤 됐을 텐데 이 친구가 그냥 이 차 몰고 나가서 사고 내가지고 다리 부러져 갖고 병원에 입원해서 내가 신방 갔고, 또는 뭐 운동 잘못해갖고 갈비뼈가 몇 대 금이 가가지고 또 병원에 입원해서 제가 신방 갔고, 젊은 사람인데. 근데 제가 오기 전에는 12년 전에는 이 친구가 이 벽에다가 이 천장에다 못을 박았어요. 못을.
못을 탁탁탁 박다 못이 이것이 탁 튀어나왔다고. 그게 눈을 딱 때렸단 말이지. 그래갖고 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내가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내가 그 성도님한테 그랬지. 야, 병원 되게 좋아한다. 이렇게 병원 자주 오냐. 그래가지고 이 다리 부러져서 병원 가고, 갈비뼈 금 가서 병원 가고, 그 다음에 눈 다쳐서 병원 가고. 그랬더니 이 성도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요 너무 힘들어요. 뭐가 그렇게 힘드냐. 제가 다리 부러진 때도 힘들었다 그랬는데, 갈비뼈 부러져서 가만히 있으라 그럴 때도 힘들었다 그랬는데, 이런 건 유관입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러시더라고. 여러분들, 앞이 잘 안 보인다는 건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이 환희 크로스라는 분은 이 정말 인재로, 사람이 실수로 말미암아 이 눈이 멀게 됐잖아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이분이 6,000편의 주옥 같은 시를 썼습니다. 6,000편에. 1915년에 이분이 세상을 떠날 때, 그때 대통령이 클리브런드 대통령이에요. 미국 대통령이. 그 대통령이 환희 크로스비 장례식에 와서 조사를 읽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찬송가 204장을 불렀습니다. 이분이 1873년에 작시했다고 오늘 찬송가에 나와요. 53세에 작시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하는 너무나 은혜스러운 찬송가를 환희 크로스비가 적었어요. 이 나그네 인생 사는 동안 나는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비록 육신의 눈은 감겨져 있지만은 나의 영혼의 눈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늘나라 영광스러운 것을 보도록 우리에게 영의 눈을 허락해 주시죠. 빛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주변에 어둠에 잡혀져 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악한 귀신에게 붙들려서 맨날 주인에게 말에 의해서 점이나 치고, 그리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여종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고, 또 거라사 지방에는 군대 귀신 들려서 무덤가에 지내는 젊은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귀신에게 붙잡혀 사는 것, 어둠 속에 사는 인생이죠. 또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 수가성 여인이 말이죠, 5번째 남편에게 버림받고 6번째 남편하고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목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어요. 그 남자도 이 여자를 부인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바로 이런 여자들, 이런 뭔가 매여있고 묶여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분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전환됩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여태까지 묶여 살았지만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소리치기 시작했고, 또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아이들은 이같이 온전해져서 옷을 바르게 입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이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오늘날도 세상 쾌락에 붙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 쾌락이 뭐가 그렇게 좋은지, 이 회사 돈을 횡령하고 친구 집에 가서 친구의 집을 훔쳐가고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을 저지릅니다. 경찰이 붙잡고 너 왜 이렇게 했느냐? 유흥가에 가서 놀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같이 뭐 사고 싶은 거 사려고 그랬습니다. 세상 쾌락에 빠져서 거기 붙잡혀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세상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붙잡혀서 사는 데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요한 1서 2장에 보면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거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의 자꾸만 흠만 생각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만 생각납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 만나보면은 그 사람을 보자마자 그 사람의 흠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약점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빛 가운데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습성 속에는 부정적인 것만 보려고 하는 눈이 있단 말이죠. 그럼 뭔가 부정적인 데 매여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빛으로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분과 저는 상대방의 장점을 보게 되고 그리고 상대방을 세우게 되고 칭찬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에 다시 한번 말씀하기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둠에 거하노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하늘나라 영광을 보게 하고 우리 하여금 매여있는 곳에서 자유케 하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저를 하여금 힘차게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 카잔 키치키라고 하는 그리스 이 철학자가 있어요. 이제 카잔 키치키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인생은 원부 WOMB 원부에서 와서 인생은 톰부 TOMB로 간다. 맞는 얘기죠. 원부는 어머니 자궁이죠. 톰부는 무덤입니다. 사람은 어머니 자궁에서 와서 무덤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인생을 아주 어둡게 본 거야. 어두운 어머니 모태에서 있다가 태어나서 어두운데 무덤으로 들어가는 게 인생이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대로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머니 모태에서 나와서 예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과 저예요. 우리는 톰부의 무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무덤 넘어 하늘나라, 부활의 나라, 영광의 나라로 우리 여러분과 저는 가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어둠에 매여 있지 말고 빛 대신 예수님 붙잡아 이같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하여금 감격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하여금 열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요. 이상하게 예수님 만나면 우리는 열정이 생기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생겨요. 마치 우리 아들, 딸이 사랑하는 애인이 생기면 걔가 핏기가 돌듯이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우리 안에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저들의 소망은 갈릴리 작은 호수에서 고기 잡는 게 다였어요. 아니 예수님 만나니까 달라진 거야. 전 세계를 향하는 꿈을 가지게 되고 열정을 가지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만약에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사도 베드로가 어디 감히 로마에 갔겠어. 그냥 이 갈릴리 호수에서 살다가 죽는 거지. 근데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은 얼마나 넓어졌는지 모릅니다. 열정으로 가득 차고 꿈으로 가득 찼죠. 삭개오도 마찬가지야. 돈 많고 부자지만은 유대인들에게 매국노라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이같이 쫓겨나서 출교당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는 순간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 집에 일해야 되겠다. 그 집에 가서 삭개오야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 사람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너무 기쁜 거야. 그래서 자기 자산 절반을 내놓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감격스럽게 만들고 여러분과 저를 열정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시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이 땅을 디디며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느냐? 밝고도 빛난 하나님 나라 영광을 바라보는 이런 열정적인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축복이고 예수님 믿는 자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인 거예요. 왜 너는 그렇게 이 날마다 열정적으로 살아가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정을 부어주시는 거죠. 저는 이 보네포의 시가 너무 멋있어요. 나는 누구냐? 사람들이 말하기를 감옥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얼마나 담대한지 마치 자기 성에서 나오는 성주 같다던데. 사람들이 종종 나에게 말하기를 매일같이 불행한 감옥 속에 지내는 나를 말하기를 왜 보네포 목사님은 그렇게 명랑하고 즐거우세요? 마치 날마다 승리를 거둔 장군처럼 보입니다. 그러한 나가 난지, 내가 생각하는 나가 난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새장에 갇힌 새처럼 자유를 그리워하고 가족 만나기를 그리워하고 마음이 약한 저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병약해서 이같이 시들시들해가는 저이고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준비하고 있는 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나인지 아니면 내 자신이 오늘 느끼고 있는 내가 나인지 나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아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참 의미 깊은 시예요. 여러분들 때로는 여러분과 저가 새장에 갇힌 새처럼 자유가 그립고 건강이 그립고 세상에 힘이 그립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적에 주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마치 자기 성에서 나온 군주처럼 여러분과 제 발걸음을 담대하게 만들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이 장군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고 예수님 우리의 빛이시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실망하고 그렇지만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면서 예수님 주시는 세임과 능력을 저희들이 힘입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나로 하여금 영광된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빛 되신 예수님 바른 땅을 디디고 살지만 영광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저희들이 분명히 알고 믿고 찬양하고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